우리나라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죠. 초등학교 3학년인데 성이 경, 이름이 건입니다. 경건. 할아버지는 손자의 행동이 이름 같지 않다, 경건한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마는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2번씩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경건이는 유치원 때부터 거의 안 빠져요. 물론 2주간 매일 나오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하루는 꼭 나와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할아버지 꼭 깨워줘요. 할아버지가 새벽에 깨우죠. 조금도 지체하지 않는답니다. 벌떡 일어나서 할아버지를 따러 온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이만큼 경건한 어린이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름대로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름부터 잘 짓고 볼 일입니다. 검사, 판사 하면 대단한 이름이죠. 멋진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름이 때로는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되기도 하지요. 정말 그 가정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은 그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멋진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이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목사로 하면 거룩한 삶의 또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영어에서 목사 혹은 신부 앞에 레버런드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 주교면 most reverend를 해요. 이게 레버런드는 리비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건데요. 존경하다 하는 뜻이죠. 리비어.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부님 하면은 존경스러운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또 부끄러움의 이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크리스찬,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아주 귀한 이름을 갖고 사는데 우리는 그런 크리스찬의 이름답게 살고 있는지요? 크리스찬은 그 마땅히 삶의 경건이 묻어나야 됩니다. 억지로 경건한 채가 아니고 경건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삶의 거룩한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과 구분되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려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가 마을 중앙에 있는 이유도 그것이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분된 삶이 아니고 어울려져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별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산다, 이것이 어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이 되겠습니까? 구분된 삶은 아니지만 그들과 어울려 살지만 그 가운데 구별된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크리스찬이라는 아름다운 이름값을 하며 살고 있는지요? 경건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몇 가지로 경건의 삶에 대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 경건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건의 삶의 특징은 속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듣는 것, 속청.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은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연습하고 날마다 주를 닮아가는 사람은 빨리 듣습니다. 빨리 듣는다는 것은 바르게 듣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 식대로 빨리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죠. 바르게 듣는 거예요. 바르게 듣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 내 틀을 내려놔야 돼요. 일단 비워야 돼요. 그래야지 바르게 들려요. 우리 부부 사이도 그렇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틀, 내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립니다. 내 마음까지 안 들어와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 말을 들어보려고 해보십시오. 들립니다. 들려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 훈련 계속해야 됩니다. 이 경건의 훈련 계속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내 생각, 내 틀을 비우고 상대가 말하는 그것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어린아이 말에도 그 눈높이에 맞춰서 듣는 사람이에요. 이런 훈련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다 이해하면서 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훈련을 하면서 늘 나 자신을 비우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꼭 들립니다. 듣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때로는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또 듣기도 합니다. 할 때 여러분 일단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 또 말씀이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지금도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흉흉한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활자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생각 틀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늘 이런 자세. 이렇게 우리가 들으려고 할 때 이 말씀이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재밌어요, 말씀이. 또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기는 빨리 하지만은 말하기는 좀 더디하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성내는 거 좀 더디하라. 완언 완노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좀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는 건 좀 천천히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많이 급해졌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급한 거 알아주죠. 물론 옛날에도 이런 사람들의 본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점점 급해져요. 사람들이 조그만 일도 못 참아요. 그래서 끝까지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막 속단해서 이야기해버려요. 특히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착하다 하는 말로 이제 끝나는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착하다. 그 사람 착하다. 이러이러해서 착하다. 착하다 앞에 안자만 딱 집어넣으면 전혀 반대 뜻이 돼버립니다. 안 착해. 나쁜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돼버려요.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속단해서 막 이야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말하기는 더디해야 됩니다. 더디하라. 응답을 더디하라 그런 뜻은 아니죠. 많이 좀 생각하고 말하시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 4, 1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제가 고쳐봤어요. 3도 1원. 도는 빌도자입니다. 기도. 3번 기도하고 한 번 말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급해요 우리가. 상대방의 의도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물론 정확한 표현이 있어야 되겠죠. 말하는 사람은,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의도까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러면 듣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3번 기도하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런 훈련을 계속 한다면 우리는 또 언어 습관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분노 조절 잘 해야 돼요. 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화난 마음들이 요즘 많아요. 조금도 눈에 거스는 거 참지 못해요. 금방 화를 막 냅니다. 애들도 참지를 못해요. 뭐 어른들 할 것 없이. 그런 일들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심화되고 있어요. 못 참아요. 화를 금방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막 경건하고 막 거룩거룩해요. 또 입에 거룩한 말씀 언제나 붙이면서 성경도 인용하고 해요. 그러나 속단하면서 그냥 말에 재갈 물리지 않고 생각난 대로 이야기해버리는 거, 성내는 거, 그냥 쏟아붓는 거,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즉 불의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서는 이게 죄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게 죄입니다. 죄예요. 불의한 것 죄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언어에 조심해야 됩니다. 유의해야 됩니다. 삼도 일언 3번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내 생각 비우고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기도하고 말하자는 것이죠. 화낼 수 있습니다. 분낼 수 있어요. 조절하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를 통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분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 그거 오래 삭히지 말라. 그거 안고 잠자리 들지 말라는 거예요. 좀 풀어버려라 하는 것이죠. 내가 풀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줘요. 그건 하나님께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같이 풀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분노 풀어야 됩니다. 분 낼 수 있지만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분을 안 내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것도 7도 1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7번 기도하고 한번 화내십시오. 7이란 것은 숫자 7도 되겠지만 완전 숫자 아닙니까? 좀 많이 참고 기도하고, 그때 진정 잘못했다 꾸짖어서 정말 의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할 때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말하시고, 또한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또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이게 되죠. 또 친척들이 모이게 됩니다. 참 오손도손 또 이야기의 꽃을 피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상처 주고, 또 부모 앞에서 막 싸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어수선합니다. 어제 이제 라디오를 듣고 이제 운전해 가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제 어떤 스토리를 쭉 한 사람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레이션이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 등장 인물을 자기가 혼자 다 표현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 자식들 혼자서 다 그것을 이제 목소리를 할아버지 목소리 내고 할머니 목소리 내고 또 자식들 전문 사람 목소리 내면서 혼자 다 하더라고요. 그럼 중간중간 음악을 이렇게 흘러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어떤 대목을 들었냐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재작년에 11월에 개봉이 됐었죠. 그 할아버지 조병만, 할머니 강계열, 98세, 89세 되시는 이제 그 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또 직접 보신 분도 계셨겠죠.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그 혼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낭독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두 사람은 그냥 그 어린애처럼 막 소꿉장난 하면서 살잖아요. 막 또 이렇게 사랑해, 미안해 하면서 정말 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가워야 되는데, 물론 반갑죠. 손주들 오고 풍성합니다. 풍성한 식탁에 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선물도 드리고 아주 좋아요. 좋은데 그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오빠가 아빠 엄마한테 해준 게 뭐야? 바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자식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영화도 봤지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대목을 아주 실감 있게 그 내레이션 하시는 분이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세요. 반갑지가 않아요. 자식들이 온 게 긴장이 돼요. 또 어떤 사건이 터질까 긴장이 돼요. 우리의 명절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때문에 정말 화기애애하고, 또 형님 참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아우야 참 고생이 많다. 좀 이런 분위기가 연출된다면, 또 자연스럽게 그것이 또 부모들 앞에 나타나진다면 얼마나 기쁨이 되고, 그것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또 서로 이 명절을 지나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부모님들이 먼저 또 세상을 뜨시고, 그런 가정은 이 명절에 또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여행을 하는데 이 여행이 참 즐거운 일 아닙니까? 근데 꼭 이제 좀 피곤하기도 해요. 이것저것 들러보고 하면은 잠을 또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잠자리가 또 바뀌니까요. 또 스케줄 따라서 막 일어나서 하다 보면 몸이 피곤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짜증이 나요. 목사님 이야기도 하지요. 뭐 하는 눈초리 같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같은 말도 좀 찌르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날카로운 말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 기도하고 이야기하십시오. 3도 1은 감정 조절을 잘 하십시오. 정말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거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생각난 대로 이야기해버리고 생각난 대로 막 화부터 나요. 여러분 정말 이 명절 기간에 우리가 삶의 일부러 경건한 척은 할 필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족 속에 들어가서 경건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겠죠. 우리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안에 무엇을 채우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결정돼 버립니다. 안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것은 다 비우고 우리의 욕망과 나의 주관과 나의 판단, 나의 모든 생각은 항상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면 그들은 그들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설거지도 않고 거기에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예곡해 버리죠. 비워야 됩니다. 깨끗하게 내 생각, 내 판단을 비워버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나의 모든 가치관을 결정하고 나의 모든 언행을 결정하도록 하셔야 돼요. 이것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묵상하자, 말씀과 동행하자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각, 틀, 판단을 늘 비우면서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아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경건한 삶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님 듣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늘 받아들여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으면서 오래전 예언자들이 말씀한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왔으니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를 죽였도다. 이렇게 이제 찌르는 말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우리가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메시지예요. 이 설교를 쭉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었다. 이런 기록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어찌할꼬.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삶이 참 엉터리네, 잘못됐네.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돌아와서, 이게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좀 지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비춰보면 베드로의 설교랑 비슷해요. 복음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찔렸어요. 너희가 죽였도다 하니까 찔렸어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아요. 우리 잘하고 있는데 너가 우리를 찔러 하면서 이를 갈면서 결국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되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위로가 되고 큰 소망이 되고 또한 격려가 되는 말씀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불편해요, 듣기가. 찌르기 때문에, 지적하기 때문에. 그러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역사하세요. 우리를 참된 경건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양을 내서가 아닙니다. 경건한 체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들어가매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심령, 내 인격을 고쳐갈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죠. 바울이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 전서의 문체를 보면 굉장히 날카로워요. 막 뿌짓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문체예요. 왜 그러한 좀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이 많이 듣다시피 분파가 있었습니다. 서로 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우리끼리 이게 합당하지 않아요. 막 은사가 충만하고 굉장히 그들이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겨요. 또 그 당시에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든든했어요.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물론 지금처럼 교회당 건물은 아니지만 이런 일반 주택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활발했습니다. 막 은사가 충만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은사라는 게. 그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다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자기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하는 도구인데, 마치 자기가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음행의 문제도 있었어요. 고린도의 문화는 참 음행의 문화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음행의 문제에 빠진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좀 질책하면서 편지 쓴 거예요. 이렇게 때려놓고 편지를 써서 훈계해놓고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지 않을까,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근심했다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보낸 거죠.
제자인 디도를 보내서 그 상황을 파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와서 디도가 바울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온유함으로 선생님의 그 편지를 잘 받아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니까 휴 하고 마음이 놓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때로는 그것이 도전이 되고 참 무겁게 느껴지고 찔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세요.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제 잘 들어야 되겠지만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삶으로 실천해 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많이 우리가 배우고 또한 듣고 합니다. 이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5절은 이런 말씀은 이제 비유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사람은 마치 자기 얼굴을 거울에서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사람,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긴 들어요. 막 감동받았다 해요. 그런데 삶 속에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그때뿐이에요. 짜릿한 감동, 항상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한 절이라도,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한 절이라도 붙잡고 날마다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묵상도 그렇죠. 묵상은 성경 연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깨닫은 대로 삶에 응용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경건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듣고 그 한 절이라도 실천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스럽고 그때는 감동받았다 해요. 그러나 삶에 변화가 없어요. 인격에 변화가 없어요. 경건의 훈련 무시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평상시는 비슷하게 보여요. 아름답게 든든히 서 있어요. 그러나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날 때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실천하는 삶, 한 절이라도 날마다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경건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그 말씀이 또 삶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의 궁극적인 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오늘 27절 말씀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 경건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구체적인 실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랑의 실천이에요. 말씀을 요약하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실천. 뭐 크게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돌보고 또 세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작은 자, 가난한 자를 내가 돌보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애로움을 내가 이해하면서 좀 품어주는 거죠. 돌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이제 성도님들의 예를 듭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북부 쪽이에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 곳을 마게도냐를 하고요. 저 그리스 남부 쪽에는 이제 아테네죠. 아덴이 있고 좀 밑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 이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마게도냐, 저 북부 쪽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어서 남부 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북부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은 참 가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참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또 재정이 넉넉한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지만 그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 넘치도록 연보했다, 구제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할 마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있어요. 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많이 있다고 연보하고 많이 있다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할 마음이 중요해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사업을 위해서 할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는 그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연보를 합니다. 그래서 모교인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요. 이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도 이걸 본받으시오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것 할 수 있겠습니다. 한꺼번에 또 많은 것을 내가 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할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꽃을 피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경건의 열매예요.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열매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항상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한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도 잠깐 졸았는데 잘하고 있다가 그게 졸음운전이 돼버려요. 그리고 큰 참사를 빚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경건의 훈련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많이 또 다듬어졌고 인격이 많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 닮아갔다, 이렇게 자만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끝까지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말씀의 한 절이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실천의 구체적인 것이 사랑의 실천인데 그 큰 것이 아니더라도 할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훈련 없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이 훈련 성령에 힘입어서 함으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경건의 열매 맺혀지길 바랍니다. 크리스찬, 우리 그 이름값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 리스트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만나게 하고 또한 밝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